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희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좀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있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자칫 이제 우리가 잘못 읽으면 구원을 얻은 이후의 신자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오로지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의 내용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구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일단은 잠시 내려놓고 이것을 볼 때 지금 임하는 능력,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곳도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측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재적인 측면,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전진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쉽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참 자주 말씀드렸듯이 구원에는 세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구원이라는 말은 신분적으로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보통 이 부분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구원이다. 딱 이런 식으로만 단정지어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라는 말의 한 부분에 속하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이후 만들어 나가야 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도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도 구원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수준의 구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화가 이제 완성되는 영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화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영화는 이제 완성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그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해 단번에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에게 성화와 영화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구원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의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중요한 부분인 성화와 영화의 일들은 지금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성화와 영화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오랜 시간 동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잘 변하지 않지? 왜 나는 그대로 멈춰있는 것 같지?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네. 불가능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참으로 오랫동안 청소를 전혀 안 해서 엉망진창인 어떤 아가씨 혼자 사는 집을 청소 전문가들이 투입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떤 아가씨 혼자서 사는 그런 집인데 우리가 보통 아가씨 혼자 산다 이래 생각하면 아주 깨끗하게 아주 예쁘게 막 이렇게 치워놓고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딸 키우는 사람들은 아마 그 심정을 잘 알 거라고도 누가 이야기하던데 진짜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게 엉망진창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집에 쓰레기통이 없는가 봅니다. 전부 방에 다 버립니다. 하다못해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방에다가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몇 년을 그렇게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잘 때는 쓰레기를 한쪽으로 살짝 밀어놓고 자기의 잘 공간만 만들어서 그냥 자고 그 다음에 쓰레기 더미를 살짝 치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밥 비슷한 거 먹고 그냥 나가고 또 그렇게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 도저히 그 아가씨 혼자 치울 이제 여력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청소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먼저 그 집 상태를 점검을 하는데 쓰레기가 싼처럼 쌓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 쓰레기 더미를 뒤져보니까 밑에 벌레들이 엄청나게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집에서 사람이 살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쯤 되니까 이 아가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계속 안 좋아지는 겁니다. 건강도 계속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저 집 어떻게 청소가 되겠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저 집 청소가 되겠나? 물론 청소가 됐으니까 방송에 보여주는 거겠지만 솔직히 저 청소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몇 명 투입되어서 하루 동안 딱 청소를 하고 났는데 진짜 깨끗하게 새 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엄두가 안 나던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던 그 집이 완전히 새 집처럼 싹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문가는 다르다. 혹시나 집이 엉망진창이라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겠다 싶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 한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지혜, 특별히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지혜를 알 수 없는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잘 변하지 않은 나는, 그리고 많은 동일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도 안 변했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소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청소를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그 더럽던 집이 깨끗한 집이 되었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말 그대로 전문가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다운 결과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미 주어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가다듬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 단순하게 심각한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이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면, 죄를 짓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라면 구원의 과정에 있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다 할 수 있고 지금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불의한 상태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단번에 이 불의한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부터 어디로 나왔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바르게 점검하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방향,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의 옳고 그름을 분간해내는 기준으로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냐? 근데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 죄의 종이 뭡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죄의 노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입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노예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 노예, 그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선택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노예인 우리에게 죄를 명령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의 상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던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됐다는 말이 바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수준까지 갔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풀려나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죄라고 인식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상태에서 이제는 죄를 지을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죄가 이제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 요구를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납득시키고 항복시켜서 사랑과 기쁨으로 주의 명령을 따를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죄와 마귀와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주인과 종, 노예의 관계였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는 관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시키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점점 인도해 가시되 결국에는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중에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지배 아래 두고 의를 요구하지만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조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의 요구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뭔가 강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우리가 많이 벗어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특별히 사용하는 방법이지 매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 다른 부분 때문에 딜레마가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의롭게 잘 살아가지 않지 하는 그런 딜레마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드리라. 드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판단해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라. 그 판단은 너희 몫이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권유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점차적으로 죄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기도하는 중에서 설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설득하니까 예전에는 하지 않던 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옛날에는 그런 고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 쓸데없는 고민을 합니까? 그 고민해도 우리 살아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설득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 끝에 변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하지 않던 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끝에 조금씩 죄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요, 그 결과 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없고, 그래서 죄를 거절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구원의 일들 때문에 이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출발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선 우리는 이제 그 완성의 자리를 향해 점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다 이래 나누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의 방향성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제일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유하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십시오. 그 과정에는 죄라고 여기지는 그 모습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이라면 우리는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 그 고민,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다시 말해 지금 의를 향해, 거룩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에 어떻게 음란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도적질이 있을 수 있냐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음행은 죄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게 있는 그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에 음행이라는 게 있고 우상숭배라는 게 있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방향을 틀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뭐지? 고민하면서 그 방향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와 거룩이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죄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길과 방향으로 돌아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는 완성을 향한 그 길을 출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완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혼란이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나 때문에 딜레마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죄를 거부할 권리도 갖고 있지만 늘 우리가 승리하고 늘 하나님만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그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도 당연한 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죄를 죄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복 받기 위해서 벌 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양심의 변화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변화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헷갈려하며 고민하며 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완성을 향해 가는데 네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느냐, 네가 부름에 합당하게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자꾸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른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행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이 기준으로 한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돌아보라.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 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위의 것을 찾는 게 어떤 거냐? 그 뒷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황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자체가 새로워져서, 기준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너무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너무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하는 것. 단지 복받기 위해서, 단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교훈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완성의 자리, 아까 말한 성화와 영화의 자리로 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단지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얼마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의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너무도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 지금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청년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 지금 청년들 거의 다 이제 남자들이니까 진짜 심각하게 싸워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음란의 문제. 진짜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음란의 문제. 물론 출발은 그것을 의지적으로 참아야 된다, 이것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거보다 더 좋고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의 의미나 가치나 뭐 그런 것들을 부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생각하는. 근데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이상한 말 하지 않아야지, 내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아야지,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 우리가 거짓말하면 그게 더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옛날에 서당에 훈장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의, 범절 뭐 이런 거 엄청 강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젓가락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상하게 젓가락질도 이제 복 받는 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젓가락질 잘해야지 복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젓가락질을 하는 거 보면 한쪽 젓가락을 이 손가락 끝에다가 살짝 걸치듯이 넓게 잡아서 우리 할아버지 말로는 한창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뭐 성냥꽉 무거운 것도 젓가락으로 다 집어 올렸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젓가락질 뭐 이렇게 잘못하고 이러면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저는 언제부터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젓가락질 때문에 크게 고민하고 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있는 제 큰아들이 젓가락질이 조금 이상한 모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뭐 자기 나름의 특징이고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질 잘못한다고 밥 잘 먹, 뭐 그런 노래도 있듯이 뭐 젓가락질도 지가 뭐 그냥 불편하지 않으면 되지 했는데 막상 밥을 먹어보니까 불편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쉽게 집는 거 잘 못 집고 떠듬떠듬거리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젓가락질을 좀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서 젓가락질을 바르게 이제 하도록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전혀 이제 다른 자세로 젓가락을 잡아야 되니까 젓가락을 잡는 것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너무 힘들어해서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중간에 몇 번 포기하고 다시 옛날 젓가락질로 돌아갔다가 또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몇 번을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 나중에 밥 먹을 때 보면 알겠지만 젓가락질 잘합니다. 젓가락질 잘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젓가락질을 옛날처럼 하려고 하면 그게 불편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했는데, 뭐 젓가락질을 바르게 한다, 바르지 않게 한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젓가락질 말고 그냥 이상하게 제 친구 중에는 젓가락을 이렇게 잡고 하는 친구도 한 명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비슷한 젓가락질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젓가락질을 하려면 불편해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딱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젓가락질을 해야지만 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되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고.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자리가 있으면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그게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 속에서 구원이 점점 자라고 있는 증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불편하고 그게 영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 그게 바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덜 어색해지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들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